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암. 그 위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밥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서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귀히 쓰임 받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본문 말씀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어찌 보면 참 딱딱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강해 설교를 고집하냐면 강해 설교를 제가 안 하면 이런 말씀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씀도 성도들이 듣기 힘든 말씀도 제가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골고루 먹이기 때문입니다. 강해를 하면 주제와 말씀의 난이도와 이게 폭이 넓어요.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내가 많이 끌리는 걸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아보면 편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오늘 말씀 같은 경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전하기도 쉽지도 않고 받아서 은혜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설명할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한 절만 해석되는 경우가 한 절에서 해석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나가 있잖아요. 이 그러나. 그죠?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뒤집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예전 성경은 장이 없잖아요. 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장을.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거짓 선지자가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전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장 20절하고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기억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해도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사사로이 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사로이 풀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영적인 사기꾼들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과거에 1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신명기로 한 건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 중에 거짓 예언자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는 성경의 에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득합니다. 성경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로 가득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찰나에 자신은 불순종 때문에, 아시죠? 그 돌로 치라는 거, 돌로 친 죄, 손을 들어 돌로 친 죄, 그 돌에서 물 나오게 했던 그 불순종으로 그냥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들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훅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뭐가 오냐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끝에 가서는 뭐냐? 다른 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꿈 이야기 좋아하지 말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 않고 바로 죽이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거든요. 저 악한 것들, 저런 못된 것들,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왜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랑이 감정만입니까? 23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가 강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은 의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도 너희 가운데 여럿이, 신명기도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이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 예언을 쫙 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다 잠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하나, 추려서 예수님 말씀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 보세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건 뭐냐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예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할 것이다.
재림했다고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있었냐면 기사와 표적이 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사단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리떼들인데, 원래는 이리떼들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 막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언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정확무하고 100%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100% 맞아야 돼요. 근데 꼭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는 않죠. 자,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게 말세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막 치고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할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도나미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루시아,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닥사, 글로리,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어요. 헌현아,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냐?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왜 크게 안 보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 대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라. 그게 더 크게 보인 거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3가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말씀 해석은 이 가만히, 여기 보세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티도 안 나게 조용히. 교회에는 항상 조용히 소리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조용히 거짓 가르침을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진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타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려운 점은 바로 요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교리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 사신이라는 단어, 사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물건을 사다,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라조는 노예 공매장에 가면, 그 당시에 공매장이 있었거든요. 노예들을 사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예를 사다라는 뜻이 바로 아고라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재림하냐? 왔으면 벌써 왔어야지. 흔드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redemption, 구속, 이 속죄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그러니까 이단이죠. 예수님이 주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 이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러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냥 두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호색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 하면 뭐예요? 영어로 보면 shameful ways,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성적인 거예요. 성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침으로는 분별하기 좀 힘들 수 있어도 삶을 보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르니, 누가?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따라가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안 따라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색하는 일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온 것처럼 옛 언약 백성에도 그런 것처럼 새 언약 백성에도 교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만희 씨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다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교회에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 교회에 한 번씩 거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호색하는 거, 성적인 거,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지난 시간에 인간과 들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삶이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말씀으로 사는 게 쉬워요? 본능으로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본능으로 못 살아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이거 아니거든. 이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거든. 이거 문란하거든. 뿌리치는 거예요. 잠언서 아직 말씀 볼 필요는 없고요. 7장에 가보면 남자를 미혹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잠언 7장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여인이 뭐라고 꼬드기냐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펴져 있다 그래요. 준비 다 됐다는 거죠. 이 여인이 남자를 꼬실 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대요.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내 남편은 집을 떠났는데 보름이나 지나야 온대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남자를 꼬드기면서 이 말 지금 다 하고 이 말을 마지막에 중간에 또 하는데 뭐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화목제를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음식 많다.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이 집에 가득하다. 즐기자, 오호라. 즐기자, 사랑하자. 날이 새도록 사랑하자. 그러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거 봐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으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데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데요? 성이에요. 왜 부부가 갈라지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적인 문제가 하나예요. 교회에서 부적절한 성관계에 일어나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본능이 찾아올 때 은혜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쉬워요? 저는 신앙생활 쉽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인데 쉽지 않죠.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왜 쉬워요, 그게? 그 다음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데 결과가 뭐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요. 비방받다, blasphem에오예요. 이 단어가 blasphemy. 아시죠?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blasphemeo, 비방을 받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려진대요. 누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 때문에? 성적인 물란한 부끄러운 짓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지금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이거 성적인 거예요,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거 지난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네들 과거에 많이 살았잖아. 이제 그만해. 지난대로 족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과거 많습니다. 진짜 부끄럽지만
과거가 왜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now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Right now. 지난 대로 족하다.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한번 술 취해 보세요. 여러 쪽입니다. 여러 쪽이에요. 그 한국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 쪽인다 그러잖아요. 자식들 쪽입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안 배우는 것 같죠? 술 취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시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받아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삶, 두 번째는 호색을 즐기는 삶, 세 번째는 이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3절입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득을 삼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득을 얻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득의 도구입니다. 이득의 도구.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으로 계속 탐심인 거예요. 탐심. 만족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으로 이득을 삼냐면 뭐로 삼아요? 너희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은 뭐냐면 저 영혼, 저 가정, 내가 한번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처음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 사람 만들어서 내 꼬봉이 되고 내가 하라는 짓대로 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맞죠? 그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세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참 존경해요.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1세로 저는 교회를 선교지로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민교회는 선교지예요. 미국 교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지예요. 그래도 한인들이 많은 선교지예요, LA는.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1세들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사업하는 게 좋은 일이냐? 여러분, 사업하면 많은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직원들 한 사람을 살리면 그 가정에 딸린 식구들,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주 안에서 대박 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 때 되면 좀 올려주시고 보너스도 좀 두둑이 주시고 세상과 구별돼야죠. 자기 것만 챙기면 그 세상 사업가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좀 들러도 내가 좀 들 가져가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기업가구나. 저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주님 만나야죠. 사업하는 거 좋은 거예요. 가정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사업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선교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칭찬은 제가 뛰는 말로 생각하면 저를 지치지 않게 뛰게 합니다. 잘 달리게 해요. 칭찬 참 좋아요. 근데 성도들의 칭찬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빨리 잊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그 성도들의 얼굴의 사이즈가 2배로 보입니다. 진심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시니까. 무슨 칭찬이 없나 귀를 기울여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에 빠지면 망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그날 즉시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 놓치기가 쉬워요. 사람에 빠지면. 왜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돼버리거든요. 널뛰기 신앙이에요. 좋았다가 푹 꺼졌다가. 누구에 결정되냐면 사람의 말에.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 11학년 정규학 가르치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11학년들, 홈스쿨 아이들. 그 교재 3권 중에 요것을 써요. The Case for Christ. 굉장히 변증적인 책입니다. 칼리지 레벨인데 이 책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할아버지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믿는 가정들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그 가정들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듣는데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자녀들에게, 믿는 가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신앙적으로 발휘하는 분은 누굴까라고 30년을 추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유대교는 definitely 어머니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래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대요. 꼭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또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뒤집어도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요즘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 자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 2귀를 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는 단어와 말이 뭔지 걔네들은 알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뭔지 얘네들 다 압니다.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는지 애들 다 알아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애들이 알아요. 어떠한 이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받은 이득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애들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버지 결국 삶인데, 우리의 삶인데, 절제된 삶인데, 언어의 절제, 화의 절제, 성의 절제, 여러 가지 절제인데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의 본능이 아닌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단순한 교리가 아닌, 단순한 룰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